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경우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이 매일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과 다른 눈에 띄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 경우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구약 성경과 달리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자주 나온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 말씀들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그냥 비유장이 아니라 천국 비유장이라. 비유라는 것은 뭐를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보니까 그 비유 내용 자체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뿌려지는 씨앗이 뭐냐? 천국 말씀 씨앗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들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 말씀도 보니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이야기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13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데 자꾸 가라지가 생겨서 힘들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들이 이 가라지를 많이 뿌려서 마지막 때 추수꾼이 세상 끝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이 대단히 익숙한데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도 뭐를 비유한 거라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여서 처음엔 안 보이는데 이게 자라서 나중에 커지니까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지는 게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눈에 안 띄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반죽이 엄청 크게 부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부풀었구나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이 천국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점점 세력이 확장되지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게 천국이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게 천국이다. 47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비유장 내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비유장만이 아니라 천국 비유장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공생의 사역 아주 시작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비로소 전파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신 거죠.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메시지를 천국 복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시작도 그리고 산상수훈의 끝도 천국 말씀으로 시작하고 천국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강의 설교한다고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길게 설명할 때는 온갖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쭉 이어질 때 예수님의 그 마음 한중간에는 천국이라는 그 키워드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도 보니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 중심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천국인 거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인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니까 8장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렇게 통독을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천국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한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서 어쩐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같은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도 천국에 대한 교훈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 말씀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도 품꾼 비유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기회만 되면 천국 말씀을 늘 꺼내셨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이야기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의 그 메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17년이나 살다 돌아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학생 시절에 다들 배워서 기억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방견문록의 이 내용을 보고 이 허풍쟁이 진짜 소설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답니다. 일부분만 인용을 하면 그 마르코 폴로가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평원을 끝까지 가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해안에는 오르무스라 불리는 항구 도시가 있고 상업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지만 그곳은 여름만 되면 지독한 더위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다들 수상가옥을 만들고 사는데 대륙에서 열풍이 불어오면 사람을 구워버릴 듯한 질식에 죽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바람이어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속에 몸을 가만히 놓고 열풍이 지나가면 그때 물 밖으로 나오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또 사막에 들어서면 코비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이 물색이 다 풀색처럼 푸르스름하고 아주 짜고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다 설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지나갈 때는 꼭 물을 챙겨서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탈리아 이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교도가 모여 사는 물레트라는 곳에는 알라우딘이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두 개의 높은 산 사이 계곡에 크고 화려한 정원을 세웠고 정원 안에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식물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고풍스러운 가구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바닥에는 오색찬란한 비단을 깔았더라. 그리고 도랑을 파서 좋은 술, 우유, 꿀과 맑은 물을 흐르게 했고 교태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묘령의 아가씨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근데 나중에 그 칸의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 낙원이라 불리던 정원도 이제 다 사라지고 그랬다. 잘 안 믿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어지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로 해서 그 당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많이 읽었답니다. 근데 마르코 폴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임종을 앞둔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죽기 전에 그 동방견문록에 실린 그것들은 다 실은 내가 꾸며낸 그냥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밝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네 책에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기록해 놨는데 이제라도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다.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죽으면 어떻겠는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 마르코 폴로가 그랬답니다. 아니 내 책에 쓴 것은 다 사실이고 실은 내가 보고 겪은 것에 반도 채 내가 기록하지 못한 걸세. 그러고 죽어갔다는 거죠. 천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천국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없는 천국을 꾸며내셨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천국은 그냥 상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가르침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사람들이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아처럼 얼른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을 써 놓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고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천국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르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이 예정론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게끔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천국 말씀 씨앗은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좋기만 하면 100배, 2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이 천국 말씀 씨앗인데 온수 마귀가 방해해서 자꾸 가라지가 생기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온수 마귀가 방해해서 못 알아보게 해서 그렇지 이 천국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근데 또 실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실제 천국이 또 금은 보화로 꾸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니까 보석이라고는 안 했네요.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맑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성곽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렸다. 그래서 이 벽옥과 수정같이 예루살렘 성이 맑더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많은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아주 귀한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밭에 감춘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요즘 같은 정서에서는 발견했으면은 그냥 그것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남의 밭에 있는 것을 캐가지고 가면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파묻어 놓고 아주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사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에 사람들이 천국을 바로 알면 그렇게 기뻐할 것이고, 사람들이 천국을 바로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 할 것인데,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더라.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아직 천국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이 천국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이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큼 그렇게 이 천국이 내게 크게 와닿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을 다 알아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도 마다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